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미묘한 광야, 이제는 소망 있는 광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직장생활 중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오해 아닌 오해, 아니면 또 시련 아닌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 집사님들이든 누구든 아니 내가 왜 이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이렇게 당하게 되나, 이렇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건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옳고 그런 걸 내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나,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크리스찬 안으로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오는 게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추구해오는 게 편안히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누구나 물어보면 편안히 너의 꿈이 뭐냐, 늙어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겠다, 되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 정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편안히 제일 가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안히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게,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먹고 살기가 더 힘든 상황이 처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의 아들인데, 그럼 목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에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사람의 목사 아들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공동체 전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더 황량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이렇게 생각, 누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길에는 푸른 초장만 있을 거다, 정말 광야 같은 거는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할 거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은 인생의 남의 얘기, 남이 간증하는 내가 들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크리스찬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편안함, 아니면 평안함, 안락함, 것보다 팍팍한 광야에서 살도록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 신앙인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도 건전해 주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는 광야로 내몰을까요? 우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죠. 용성이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모릅니까? 광야는 특징이 하나 또 있다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므로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방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경로를 추적해보면요, 그들은 광야를 곳곳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데려다 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다는 것이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길 자체가. 그냥 길이 없다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들어진 하나의 길이 없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이 다 길입니다. 단 정해진 길이 하나의 길이 없기 때문에 데려다줄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인들 사고 방식에는요, 이 광야를 어떻게 보냐면 서양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유대인들은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광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바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드비르입니다. 모두 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땅이 광야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아주 거룩한 장소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상징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광야의 상징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광야.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는 거예요. 이처럼 신약의 세계를 넘어서서 광야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생활 중에서 군중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피하다는 걸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요, 광야는 거룩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피하고 싶은 장소, 정말 있고 싶지 않은 장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가장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정말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서 정말 오도 가도도 못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니드,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끝없이 원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에 놔뒀냐면 실은 우리가 어려워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만약에 편안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자체는 편안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주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편안하고 잘 먹고 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광야의 것으로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놔둡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운동시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훈련도 시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훈련시키는 중에서 시련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과 시련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굳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성장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잉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과잉보호해서 아이들을 버릇 나쁘게 키우기든지 과잉보호해서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과잉보호하지 않는다. 정말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적절한 시련과 고통과 광야의 길을 주셔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키워주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지금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은 늘 살아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이켜봐도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정말 광야 같을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더욱더 열매를 맺게끔 더욱더 성숙된 우리를 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의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을 이룩하는 새로운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곳에 수영 금지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수영을 안 해야 돼요. 그곳이 수영 금지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그곳은 아주 위험하고 정말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곳곳에 우리 성경 안에서 위험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고 빠져 죽어. 너 어려움 당해.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 곳곳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그 경고판을 수영 금지 이 경고판 하지 마 별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도 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지 마 하더라도 자는 거야. 계속. 그건 본인이 알면서도 왜 자요?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테스트 과정에서 계속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럽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비춰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구약의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한 일을, 구약 뭐냐면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이 거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역사 이루어진 일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란 것은 바울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비춰보게 했어서 이스라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자고 분명히 표지판을 지금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표지판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울의 시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지판, 경계를 분명히 표지판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표지판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종말적인 걸 확실히 표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11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의 본이 되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무엇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본을, 그 시대의 본을 따고 그때 거울을 삼아 우리가 본을 삼고 구원을 받은 자들 조심해라, 바울이 지금 충고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요, 실제로 그 돌나무, 나무 조각 뭐 이런 걸 신으로 믿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여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실은 그 당시에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이용하는 세력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상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것, 미혹해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우상과 성문란에 빠지지 말고 지금 경고한 거예요. 그 전 말씀에 보면요, 뭐 성문화에 경고하고 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광야의 길이든 뭐 행복의 길이든 어느 길이든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마 광야의 길이든 무슨 길이든 어느 길이든 저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광야가 오더라도 그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광야의 길이 있든,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시험을 당하든, 광야 내에서도 시험을 당하든,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뭘 하더라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시험은요, 정욕으로 받는 것도, 뭐 우리의 정욕을 받는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가르치기 위한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정답을 내릴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제한테 내릴 때, 쟤는 어떻게 할 거고 견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광야의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낼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준답니다. 그 광야의 길을 준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과 막 투시하고 또 건강과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사업하면 뭐 거의 다 망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는데 경기가 하도 안 좋아갖고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평생 버는 돈 갖고 퇴직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봐요. 그 쫄딱 망하면 끝납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심정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상황은 광야 같았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해가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손님은 안 오고 월세는 나가야 되고 직원 봉급은 나가야 되고 그분 마음은 정말 그곳이 휑한 광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 4살 된 아이 보고 쌀 한 가마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것만 갖고 오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이걸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주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을 당할 쯤에 네가 광야에 있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에 딱 했을 때 뒤에 군대들이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와중에 아주 스펙타클하게 쫙 저기서 막 로마 군인들이 쫙 잡으러 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때 쫙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바다 길을 쫙 열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실하신 숨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살다 보면은 내가 다한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무도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 어려움과 환경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불만하지 않고 감사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신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광야의 길을 갈 때도 길이 없더라도 물이 없더라도 우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만 해보세요.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그 대인구 거의 200만 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물 없이 광야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뭐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에 어떤 광야에도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몰라요.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광야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광야 앞에 붙인 게 소망이 있는 광야라고 앞에 그걸 붙였습니다. 우리 광야 하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나쁜 거, 정말 가게 안 될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주신 광야는 그 소망이 있고 뜻이 있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무엇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가 광야에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온 것은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험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의 결과. 광야의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이날 광야의 길을 끝날 때 그 길은 멸류관의 길을 주님이 주신 그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항상 인간을 시험할 때는요 거의 다 축복으로 끝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은 그 시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기회의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광야에 놔둘 때는, 허락하실 때는 그 피할 길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 환경에, 지금 환경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환경에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가만히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줍니다. 조금씩.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그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더욱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런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저희 가정도 너무 어렵습니다. 혹독함, 계산상 막 따져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우리의 성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이 광야에 이 길이 오로지 예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다시 성장하게끔 그런 길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 광야에 사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에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하신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